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 7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1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소제가 끝나는데 17절까지 이제 한 구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BIR 하고 있고, 이 지난주인가 이 진도가 10계명 관련된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샘과 같은 말들이 나오도록 적용을 했어요. 활동지 기억나나요? 네. 잘 실천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그래서 잘 실천한 친구들은 너무 축복하고, 못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오늘도 적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한 것들로 한 주를 잘 살아내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소제목 보면 10계명. 맞아요. 10계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20장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사랑의 약속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제 사랑해야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고 내가 믿는 자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이 왜 20장 7절을 나눴으면 좋겠냐는 마음이 좀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한 가지 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잠을 자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고은영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건 아니지요. 고은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꿈에. 그래서 고은영 목사님이시네 이러고 선생님이 목사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웃으시고 온화하시고 우리에게 훌륭하다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선생님의 꿈에 나왔던 목사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느꼈을 때 그 어떤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 혼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그런 느낌을 그냥 선생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다그치고 그리고 되게 진심을 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분에게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혹은 생각하고 그분이 얘기를 목사님과 나눴던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건 그분에게 이제 오류라고,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바로 교정을 하고 계신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충고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태도는 어땠냐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상태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둔함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을 이제 봤었을 때. 그리고 나서 꿈에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방금 있었던 장면을 내가 목격한 것처럼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방금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낸 이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걸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꿈에서 깨고 난 후예요. 선생님 꿈에서 깨고 난 후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망령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선생님이 성경 어플에 검색을 했어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렇게 막 검색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신명기 20장 아니 신명기가 아니죠. 죄송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구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선생님 안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들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대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생각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나의 어떤 그 기준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액션이 되게 커야 되거나 뭔가 거룩하게 보이거나 혹은 내가 예배팀에 서야 되거나 혹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거 좋지요.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들을 사람들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나 이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한 장도 보지 않았거나 오늘 믿음의 양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틈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분의 이름이 이제 내 안에도 오해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기본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순수한 그 이름 자체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두남의 어떤 상태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오해하기 시작할 때 이 자그마한 어떤 요소들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작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되게 내가 무가치하게 되게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된 그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꿈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십계명, 그래서 계명이 1부터 10까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명이 몇 가지가 되었습니까? 맞아요. 2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신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계명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3절에서 11절 이렇게 눈으로 그냥 한번 쭉 봐보세요. 3절에서 출애굽 20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랑 나 서한별 자신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인 이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이 함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뭡니까?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을 나눠서 또 이렇게 신약 시대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10계명으로 보면 제3계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구절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7절은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에 망령되게는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우상숭배 혹은 비어있는 거, 무익함, 헛된, 거짓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망령되게 부르는 건 알맹이가 없이 그냥 빈 껍데기처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에 대입해서 좀 봐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 입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진심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내뱉는 태도로 그리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학교 친구들에는 그런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 야 이거 나랑 좀 같이 하자 약속하자. 그 친구가 너 이거 지킬 거야? 진짜 지킬 거야? 이랬는데 내가 나 진짜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죄이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아무런 목적이나 진심 없이 헛되게 가볍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도 다 동일한 죄입니다. 왜 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볍게 여기면서 뭔가 되게 그냥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즉시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 한 번도 지으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봅니다. 내 자신이 내가 근데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나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것조차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해 너희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좀 주일 아침이라서 피곤하네 집중이 안 되네 다른 생각 가 있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를 선생님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올려드린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시거나 하실 겁니다.
그치만 우리는 그런 태도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뭔가 무가치하게 정말 나는 그냥 모태신앙에 나는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이제 뭐 교회를 왔거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존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단어를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어떤 뭐 예를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되게 조명이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없는데 되게 집회나 커다란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조명이 되게 화려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예배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 단상 위에서 나는 뭐 기타를 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조명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곡을 할 땐 이 색깔의 불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 곡을 할 땐 이 조명이 뭐 어떻게 반짝 뭐 빛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되게 예배팀과의 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합을 중요시 여기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 여기서 박자 제대로 안 맞췄잖아. 너 여기서 음이 이렇게 됐잖아.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눠지게 돼요. 예배팀인가 밴드인가. 근데 선생님도 이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진짜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곡이나 그리고 또 어떤 악기의 소리들이 더 이제 잘 돋보이게 뭐 내가 건반을 치잖아 지금. 근데 건반 소리가 막 엄청 대화려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건지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고 무가치하게 두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계명이라고 10계명 중에 3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런 행동을 해? 혹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고 또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죄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짜 삶 가운데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내 입술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 가운데 뭘 부어주셨다고 했나요? 권능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입술 가운데. 근데 이 권능을 세우신 것도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입술의 통로를 그냥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더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지난 우리 부산 캠프 때 말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주제 말씀이 그거였죠. 주제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라고 그리고 왜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땅을 정복하라는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26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는 그런 사명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날마다 입술을 통해 일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 명령들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또 한 가지 이거 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 지금 BIR 하고 있잖아요. 네. BIR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BIR 안 해도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됐을 때 그 틈으로 생겨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냥 모르게 된다고 말을 나눴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진짜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냥 다 믿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이고 진리이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믿기로 결정한다고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들이 우리는 풀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들이 풀어지기 전에 뭐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말이 변화되려면 뭐가 먼저 변화되는지 생각. 근데 생각이 변화되는 건 다 뭐예요? 맞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 보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자신에게도 나 서한별아 말씀을 봐야 된다.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려면 내 입술이 변화되니까. 선생님도 날마다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되게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진짜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은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 가운데 선포가 됐어요. 이번 3월 한 달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집이면 집,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는 학원이면 학원, 그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친구들로 인해서 3월 달에는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생각들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건데 어떤 것들을 기도할 거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혹 오해했던 게 있으면 그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벼이 여겼거나 예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내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점검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진짜 생각이 새로워지길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들을 풀어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신이 생각하거나 제안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둬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보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다고 자유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세상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되고 완전히 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을 부르사 하나님 우리가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계속해서 올려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고 볼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신명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 빛이 비치어 모든 것들을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말씀을 열고 하나님 그 빛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깨뜨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생각의 영역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 오래된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주님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며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에 같이 비칠 때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새롭게 되어지길 이 시간 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하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들고 진짜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크신 그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진짜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더 높이 올려드리는 자들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